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신년 들어서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계시록 1장의 서두 부분이겠죠. 자,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서두 부분은 이 계시록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가 나타나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원어로는 아포칼리시스, 레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드러내주셔서 알게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열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만 계시는 열립니다. 계시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늘의 계시가 열릴 때 그때 그에게 그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의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때가 가깝다는 게 뭡니까? 속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꿈이 생길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을 편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과거가 해석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사는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그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쉐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쉽게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누군가 그 모임에서 그 편지를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직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여기 원문은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 처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것은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왜요? 계속 하나의 조건이 나타나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장면을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시록 9장 4절. 환난 중에 보호와 구원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11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시에 영접하는 복을 받는다. 19장 11절. 심판하실 때,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된다. 계시록 20장 4절. 안식 세계가 이루어질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21장에 천국을 이루게 되면 그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읽어지고 들려질 때 계시의 말씀이 지도하고 그의 방향을 인도하고 때로는 바꾸고 고치셔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는 계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예. 이것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 이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이 계시예요. 계시는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사람이 어떤 열심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정리한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 아들이 그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자연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가. 계시는 기쁜 굿 뉴스라고 했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탐구하고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계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많은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것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보다 자연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달이 뜨고 해가 뜨고 구름이 움직이고 막 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흑사병이 걸리고 지금으로 한 팬데믹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공포를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 해요? 자기 몸을 치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이걸 면죄사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 아,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지옥 공포를 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문이 돌아다녀요.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런 평강을 얻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분위기 있는 예배가 시작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촛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분위기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보통 그 묵주를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묵주를 돌리면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레인 로시라는 사람이 교회에 이걸 소개를 해요. 중세 교회는 교회에서 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교인들이 묵주를 구매해서 돌립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죽는 기술을 죽었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그 기술을 얻게 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신적인 일들에 막 빠져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다. 이 격언이었어요. 교회 돌아다니는 말이었어요.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다. 성자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수호신이 천사가 있는데 여러 천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 성자,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성 조지와 성 마틴은 의사와 병자들의 수호신이고 성 도로시아는 정원사의 수호신이고 지켜주는, 성 바바라는 사냥꾼, 성 바돌로메는 정육업자,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어요. 마리아를 숭배했어요. 미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 시대, 중세 시대는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선포하고 이걸 정통 닥트린으로 선언했어요. 가르쳤어요. 성물을 숭배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걸 거기서 참배를 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머리카락을 모으고 뼈를 갖다가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루터를 후원했던 프리드리 현인은 1518년까지 17,430점이나 모았어요. 이런 성물을. 왜? 그걸 모으면 복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뽑은 볏짚, 예수님이 사용한 기저귀, 마리아의 어머니 성한나의 엄지손가락, 십자가 그 나무의 그 한 조각,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 불에 탄 모세의 가시나무 줄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만찬에 사용된 빵 조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프랑스 노용의 성당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시관의 일부분, 세례요한의 머리카락 이런 걸 막 보관하고 신성시하고 참배하고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병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지순례하면. 여러분 이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집중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우주의 물질 세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 때 그곳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우주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가장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 성경은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원어는 로고스. 그런데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이 밝히는 바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 마지막 통치로 끝나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는 베드로의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성 바돌로메의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성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단체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멋진 교회의 계시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교황은 무고하다. 오류를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세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톨릭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유사종교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뭐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보다 사람의 말이 더 힘있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단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지저스, 지저스 영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 원문 표현과 가까운 거예요.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세이비어라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표현을 보니까 복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그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말 자체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어떤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어떤 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스리셔야 마지막 날 온전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읽어지고 이것이 들리고 이것이 행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적인 글들은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형벌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쳤어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거하시게 될 거라고 회복을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런 식의 예언서와 좀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임박한 경고를 말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임하게 되는 심판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하는 대심판이에요. 대심판은 천사에게도 임해요. 대심판은 사탄에게도 임해요. 대심판은 모든 물질 세계와 피조물들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과 그의 군대가 영원히 무적행 속에 던져진다고 가르치고, 결국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정리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이 계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의 계시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로 직접 들어오시고 그의 손으로 미래를 여신다는 거예요. 직접 다스리시고 그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계속 의인의 삶을 살고 악인은 그대로 악인의 삶을 사십시오. 엉뚱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인간의 사설을 더 가미하고 흥미거리를 넣고 사람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인기에 집착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세요.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기도 하세요. 예.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무슨 공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방법을 주님 동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알게 하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계시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심판을 이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창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